사도행전 6장 7절,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독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로 가면 좀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간혹 무엇이 있으십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 때 좀 불편했던 것은 핸드폰, 인터넷의 속도였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도요, 시내와 조금만 멀어지면 금방 끊기고, 신방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집에 들어가면 금세 스마트폰이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지냐면 잘 터지지 않는 전파를 어떻게든 스마트폰이 땡기려고 다 보니까 과부하가 일어나서 스마트폰이 뜨뜻해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방지를 이동하다 보면 꼭 이런 통화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저 이제 안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래요 선교사님, 수고하세요. 다음에 통화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면 인터넷이 끊긴다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기에 늘 전화를 하다가도 꼭 인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그리고 교회에는 그 와이파이가 꼭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있던 교회 방송실에도 그 한켠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 더운 날씨에 어딨나 잘 찾아보면요, 아이들이 빼곡하게 방송실에만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이라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거기서 인터넷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람만 빠른 것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속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든 다들 빠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5G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졌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통신사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속도는 참 빠르게 보급되는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은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중요 개인 정보는 해킹돼서 많은 분들이 유심칩을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빠르다고만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벌써 많은 시간을 지나왔어요. 우리가 모두 지나온 시대, 코로나19 시대에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도태됐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복귀해 보면요, 예를 들어 교회는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으면 금세 교회가 버티지 못하고 뒤로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비대면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 음식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앱에 그 배달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점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그 취업을 했던 지체들은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높은 연봉을 받았던 직종이 개발직, 그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친구들이 높은 연봉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빠른 기술에 그 급변하는 기술에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였던 청년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회사에 취업했던 거죠. 그 당시에 개발자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냥 데려가서 쓸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금 이제 3, 4년 정도 지난 지금의 시절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도 당시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는 틀을 이제 성도들에게 열어줬고,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훨씬 지난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를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안 돼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음식점은 그동안 배달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됐는데, 이제는 그 배달 어플의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음식점을 유지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당시 높은 연봉을 받아서 들어갔던 회사에서는 개발자 직종의 지체들, 청년분들이 어느새 권고사직을 빠르게 당하고 있어요. 더 빠르게 발전한 AI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지금 어찌 보면 속도의 후유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과연 속도인가? 방향인가? 저도 예전에 코로나19 시대에는 발빠르게 교회가 바뀌어야 하고 그 속도에 반응해야 된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책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빠른 속도로 놓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골길을 차를 운전하다 보면 30km로 운전할 때랑 120km로 운전할 때랑은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천천한 속도로 시골길을 운전하다 보면 주변의 풍경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간다라는 거죠. 그 경마 경기장, 그러니까 경륜 경기장에 가다 보면 말들이 그 눈 옆에 이렇게 가림막이 씌워져 있잖아요.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달리는 경주마의 속도만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 말은 결승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데, 달리다가 보면은 간혹 막 말이 넘어져요. 그리고 막 그 선수들이 막 넘어져요. 그런데도 앞만 보고 달리는 말은 말이 넘어졌던 선수가 넘어졌던 그냥 밟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2026년 첫날부터 현재까지 사도행전 6장이 오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정말 급진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부터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도 3,000명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숫자를 기록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기록이 5장쯤 되면 이제는 마치 저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기록할 여력조차 없어서 그냥 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첫 절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요, 목숨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느 사람들이 믿게 되냐면요, 제사장들까지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그 긴 말씀 속에서 현재 우리가 온 6장까지 단 5장밖에 넘어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속도로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도가 늘었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 성도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물론 좋죠. 근데 문제는 빠르게 늘어가는 이 성장의 속도를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그 성장을 이끌어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급변하는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4장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던 구제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 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 빠졌습니까? 같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는 구제해주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차별로 다가왔을 거라는 겁니다. 차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차별받을 일이 없어서 차별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분당교회로 발령 나면서부터 차를 구매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차는 전기로 가는 차인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현수막이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반드시 지하 1층에 주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지하 2층까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입구에 그런 문구가 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구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늦게 퇴근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 이제 지하 1층을 서성이는데 지하 1층에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대야겠어요, 여러분?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죠. 그런데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운전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보았던 그 현수막의 문구가 마치 저를 죄인처럼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이 나중에 방화범이라도 되는 듯 불을 낼 사람처럼 막 잠재적 범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구별되어지고 차별되어진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사실 차별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당신을 차별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는 순간 괜히 모르게 내가 속한 공동체도 그렇게 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전기차의 경험 말고도 이런 경험은 없지 않으십니까? 나랑 같은 또래 청년인데 누군가는 쉽게 기회를 얻어서, 누군가는 잘 가는데 누군가는 계속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밀리는 상황들, 누군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여유롭게 준비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견디듯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같은 청년인데, 나이로 보면 같은 우린 청년인데 삶의 무게가 누군가는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 사람만 더 챙김받는 것 같지? 나도 교회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서야 하는 걸까? 왜 조용히 봉사하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이런 생각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친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기도도 잘하고 묵상도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저 친구처럼 하지 못하지?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말이죠. 문제는요, 실제로 차별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차별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 그때부터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깊이 들어와 천천히 나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의 분위기를 점점점 흐리게 만들고 그 화살을요, 사람을 향하게 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에서 시작된 이 공격이 내 밖으로, 외부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빼고 싶어서 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생겨난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누구를 편애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조차 없었어요. 사도들도 말씀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을 번갈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쏟아지는 사역과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구제 사역과 하다 보니 이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며 이제 구제할 사람들을 섬길 사람들로 선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야기하지 합니다.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문제 상황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새로운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한 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선출 기준은 바로 이것이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기준을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고 뭔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와락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그 뜻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살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곧게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여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을 말해요. 이 친구는 꼭 말하는데 사실을 얘기해요. 팩트를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팩트만 얘기하면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 이상하게 분위기가 망쳐지는 경우, 여긴 없어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여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고지고대로 말하는데 막상 그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돌면 갑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 진정한 지혜는요,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혼자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바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 보이는 자리 할 것 없이 똑같은 텐션을 유지하는 사람. 보이는 자리에서만 잘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사도들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열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내가 맞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지 여부의 관계를 생각하며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리더를 뽑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된 사람들의 명단 방금 전에 읽어주셨는데 우리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를 하나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헬라 유대인이 선출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소수밖에 되지 않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구제 사역을 담당할 집사들로 뽑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선출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 모두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이건 사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울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이 만들어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처럼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자존심까지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뜻하는 바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견을 조금 쉽게 흘려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점에서 약간은 느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결정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운 사람들을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사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요, 구제 사역을 좀 소홀하게 여겨서 그것을 내려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교구 청년들과 함께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리더들의 마음이 이유 없이 분산되어져 있고 괜히 바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바쁘기는 한데 아무것도 된 것도 없이 시간만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만 해보자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줌 모임이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정말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구 캠프를 떠났죠. 지체들은요, 준비 안 된 것에 불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결국 그 캠프는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왜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을까? 왜냐하면 기도하며 저와 함께 준비했던 지체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오히려 행복하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바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사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그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바쁘게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을 때 더 그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라는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봉사의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는 계속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시키는 속도거든요. 사도들은 그 속도를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속도를 줄인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구조에 힘쓰는 것은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도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 앞에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도요, 가장 중요한 기도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시간을 놓치고 다른 것에 바빴던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중요하죠. 취업도 중요하죠.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죠. 사역도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지금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기도와 말씀은 맨날 뒷순위로 밀려져 있다니까요. 나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일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아니냐는 기도와 말씀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지자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교회는 점점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살아납니다. 차별이라는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원망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붙잡았을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회복으로 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장면이에요. 누구보다 복음을 가장 부인하고 가장 철저하게 배척했던 자들이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방향이 바로 서게 되자 교회의 영향력이 그들 내부에까지 전달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은 과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요, 말씀을 비춰서 다시 질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삶은 기도와 말씀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남는 시간에 기도를 숙제하듯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빠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으로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때로는 무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구마를 100개 씹어 먹은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도이십니까? 방향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 것은,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속도를 늦추자고 천천히 가자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에서는 반드시 1등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빠르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요, 결승선으로 달리지 않으면 실격되듯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으면 결국 실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방향을 십자가로 향하게 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무엇인가 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나도 모르게 샘솟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만 보고 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방향을 올바로 점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르게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주마처럼 달리지 않으면 도태되어질 것만 같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조차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데 5분조차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속도를 따라 세상만 바라보며 걷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지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속도에 발맞춰 따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분을 향한 순수한 우리의 열정이 자꾸만 쑥재처럼 뒤로 밀려졌던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앞서 나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세상의 일을 앞서갔던 건 아닌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회개하며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